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도 구약 성경 출애굽기 세 번째 이야기로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바로 물에서 구원하신 아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왕궁에서 보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모세는 80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대변인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이집트의 왕 앞에서 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왕 바로죠. 이집트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가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할 일이 있는데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막대한 노동력이었던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노동의 강도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게 됩니다.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요약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럴 줄 아셨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처럼 이집트를 혼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고
그 결과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것,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나? 이집트 왕 파라오가 거절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30절까지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앞에 거는 좀 생략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심판하셨고 특히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재앙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 동물, 나일강 이런 등의 절을 하면서 그것들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 이집트 왕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전염병이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피재앙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신 것이었는데요.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 고생을 합니다. 개구리가 많아지는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리고 파리재앙, 전염병, 돌림병 재앙, 종기가 생겨서 고통스럽게 되는 재앙,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나 동물이 우박에 맞고 죽게 되는, 농사를 망치게 되는 재앙,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곡식, 들판의 풀까지 모두 먹어버리는 재앙, 흑암 재앙, 암흑이 되어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박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빛을 가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이 10번째 재앙 후에 이집트 왕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의 주를 예배하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울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보냅니다.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는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잃은 이 이집트 왕은 절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진짜 신임을 알려주신 사건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다.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과 같이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민수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10재앙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다.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었죠.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다.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따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짜 신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공부, 대학, 돈, 성공 등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신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신처럼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짜들이다.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가짜, 우상들이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짜신,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짜 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의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짜신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